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연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경이로운 심판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옵니다. 그 음성은 일곱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곱 천사가 차례로 이 땅에 와서 그 대접을 쏟아 놓는데 첫 번째부터 다섯째 천사가 진노를 쏟아붓는데 그 대상이 다르죠. 첫째 천사는 땅에 쏟아냅니다.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과 샘물에, 넷째는 해다가 쏟습니다.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근데 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함으로써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차면 진노의 대접이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 진노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의아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인간의 완악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영광받기 원하시죠. 심지어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어디다 돌릴까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내가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수단이 역할 못하니까 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누가 영광받을 보좌에 앉느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심판의 단계는 마지막 단계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징조를 보내시고 사인을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이며 사랑이며 자비인 줄 모릅니다. 내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를 내고 분풀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럴 수가 있냐? 당신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공의 수단으로, 여러분 성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성공과 내 번영과 내 영광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하늘 보좌에서 올려는 찬송과 경배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치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잠시 감사하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첫째 천사에서부터 다섯째 천사까지 진노의 재앙을 쏟아부을 때에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와 상황을 통해서 당신께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측면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그분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짐승의 표와 같은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부을 때에 첫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생각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짐승의 표가 될 겁니다. 성공과 성취와 쾌락과 번영과 만족과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을 구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마에 짐승의 표가 찍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표가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구원 계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죠. 그 안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일들이 나에게는 엄청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는요 일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조화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희노애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일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종 승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의 장면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소망의 책이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과 불의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울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장차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지만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만지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 다 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소멸하는 불이 아무것도 남기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고 여러분 가족들이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임하셔서 모든 불순물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세우시고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현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